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구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플루엔자가 많이 도는데 저도 조금 열이 있어요.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건강 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에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주 안 읽는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것은 승리 입성에 관한 내용이죠. 종료주일에 관한 내용인데, 종료주일날 설교할 때에 요한복음에 있는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종료주일의 승리 입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요. 나귀 새끼에 관한 문제도 여기는 그냥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이라로 끝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훨씬 더 그 나귀를 제자들이 가지러 가는 내용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종료주일에 대한 과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써놨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 부분은 굉장히 압축해놨습니다. 대신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해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종료주일이라는 그 축제의 전체를 갖다 보고 그 축제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유월절에 온 사람들에 집중한다 그러게 되면, 요한복음의 이 종료주일 기사는 그 종료주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설교할 때 사실은 오늘 본문보다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그게 훨씬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고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받고 이제 고난주간 때도 요한복음을 볼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종료주일 설교로 이 요한복음 본문을 택한 이유는 축제로서의 종료주일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종료주일에 관한 의미를 조금 더 딥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더불어서 주의 말씀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 사람들들 5일 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다들 소리를 치죠. 왜 5일 만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껍데기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위기 순간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쉽게 싹이 나고 자라긴 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 더 성장하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게 되니까 다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후에는 죽여라 죽여라, 예수 말고 바나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한은 단순히 종료주일이 축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라는 이 종료주일의 주인공에게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12절부터 13절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료주일의 전체적인 배경을 칠해요. 그렇죠? 승리 입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에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요. 근데 이 무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그걸 보러 갔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들이거든요. 열광적이죠. 이 열광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종료주일의 배경이 스케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데 여기 헬라인이라고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외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헬라인이라고 적힌 걸 보게 되면 이제 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지게 되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할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포경 수술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이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메카로 순례를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받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신들에 관한 개념들이 굉장히 조악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유대교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방에서 온 새로운 종교가 보니까 훨씬 더 신과 인간에 관해서 깊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뭔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예수를 이 헬라인들이 찾아가게 된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로다. 24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날 헬라인들에게 그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의 내용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걸 한자어로 바뀌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잘하시네요. 누가 대답하셨죠? 24님이 대답하셨군요. 저기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예? 뭐예요? 큰 소리로 24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예요? 예, 맞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실제로 한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혔을까요? 들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고 나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뭐냐면 2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얘기가 옳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과 질문한 헬라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근데 쉽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 요한이 본 종료주일의 그 종료주일 그 승리 입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환호하는 여러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이 종료주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30절이에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작게는 그 소리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 종료주의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하시고 싶었을까요? 안 하시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본인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두가 다 기뻐서 춤추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 성분하고 이제 승리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그냥 업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할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다들 기대세 등등한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그 장소의 그 그림에 딱 한 사람만 마음이 괴로우세요. 사실 종료주일과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찬송하실 때도 그 나왔는데 그 눈물의 순종에 관한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는 기쁨의 축제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이 괴로운 날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나오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상황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신성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나를 위해 하나의 미랄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나도 주를 닮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교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종료주의를 깊이 알게 되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보신 경험 있으셔서 아시는구나. 저게 뭐냐 하면 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장. 여기 이거 하얀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 글이죠. 밑에 있는 그림 말고 요 위를 보게 되면 이게 만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만장이 뭐냐 하면 전통적인 장례식 때 상여 뒤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유교식적 장례식에가 굉장히 격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만장에다 뭘 적어놓냐면 죽은 사람들이 기리는 식구나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서는 저걸 정치적인 이유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저 만장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승리입성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 만장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동양적인 이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만장처럼 보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곡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걸 조금 교회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모두 다 관심이 있지만, 그리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라는 이 이야기, 24절의 이야기에는 다들 외우고 있지만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선 목사님 나 살기도 힘든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두가 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홀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닮아갈 줄 아는 지혜를 좀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도가 사는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다들 다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또 풍성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진정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네가 너 스스로 띠를 띠고 너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또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저는 베드로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 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주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9살짜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서 총에 맞아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나온 전사자 숫자랑 미국 내에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 숫자랑 그 둘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다 아시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여기는 전쟁터예요. 토네이도와 홍수와 눈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향해 이러시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토네이도와 홍수와 추위 때문에 또는 열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랑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뭐가 더 많을까요? 이건 왜 대답을 왜 못하세요? 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만 보통 4만 명 정도 됩니다.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토탈 합해도 3,000명이 안 돼요. 우리는 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둔감한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둔감한지, 특별히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주일은 분명히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종료주일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행사인데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행사가 뭐냐면 아사셀 양을 보내는 일입니다. 양을 하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요, 풀어줘요. 성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고대에 성 안에서 그 염소덕가 하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근데 모두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 한 마리는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다 죽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은 위치에 계셨어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속죄,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읽었던 그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의 상함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 만장처럼 휘날리는 종려나무 가지와 곡소리처럼 들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라는 외침의 소리를 뚫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오늘 설교 준비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딱 이것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유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전 그것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축제의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이 길, 본인은 괴롭고 아프고 괴로운 길이지만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외치셨죠. 주님도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신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 나의 원대로 말아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인성을 입으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길 가는 것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메시아가 다름을 보게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죠. 34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모두 들은 다음에 무리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저에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저거 문자 그대로 맞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로 만드는, 여러분들과 저를 빛의 아들로,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려주일이, 주님을 만난 그 일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그런 정도로 끝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34절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분으로 밖에는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의 길이야말로 더 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임을 아는 사람은
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이 종료주일이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기 위한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나길 원해요? 아니면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기 머릿속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종료주일이 나의 종료주일이 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한 가지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엔 또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며 죽음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프고 괴로운 길, 마음이 무거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하고 소중한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깝고 슬픈 성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와 주님의 길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와 동행함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신 주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